제가 지난주에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규식 선교사님을 잠깐 국내에 들어오셔서 만나서 교제를 좀 했었는데요. 그분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인도네시아는 우리도 그때 다녀와 봤지만 거의 90% 이상이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나라예요. 이슬람 나라. 가장 최대 국가, 이슬람 종교인이 제일 많은 나라.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일단은 문화적인 어떤 배경이 이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허락을 하지만, 기독교를 믿는 걸 허락하지만 제한이 많은 거죠. 보이지 않는 제한이 많은 거죠. 그걸 감수하고 거기서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게 이제 이슬람에서, 특별히 인도네시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 문화적인 장애물도 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장애물은 가난이더라고요. 가난. 먹고 사는 게 너무 급하고 힘드니까 이게 신앙보다 우선순위가 되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그런 어떤 한계를 선교사님도 고민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거는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나 또 우리 대한민국이나 다르지 않게 어려워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1세기는 어땠을까요? 이 베드로전서가 전해졌을 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요,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이제 막 거대한 대대적인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제 펜을 들어서 그 성도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나그네다, 임시체류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베드로전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임시체류자인 너희들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봐야 돼요. 그 연장선에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얼핏 보면 이 본문을 보면은 8절만 읽어봐도 그리스도인들끼리 한 마음을 품고 동정하고 사랑하며 자비하며 겸손하며 살아가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나?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서로라는 말 때문이거든요. 근데 원문에는 서로라는 말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번역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넣은 단어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전체적인 맥락,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전서의 쭉 흐름을 보면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게 분명합니다. 구절을 보면 명확해요.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악한 일을 서로 행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모욕하나요? 그런 일은 없지요. 근데 세상에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13절을 가보면, 여러분이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지 않겠습니까? 해치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죠. 누가 우리를 해쳐요? 선한 일을 한다고 교회에서는 그럴 일이 없죠. 15절은 더 명확한 게,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대상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환경은 우리랑 많이 틀립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이 딱 어떤 구별이 되죠. 시간과 공간이 구별이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구별된 건물도 없었고 교회 건물도 없었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자는 그런 어떤 약속 같은 것도 사실 그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교회는 그냥 세상 속에 있었고, 그들의 신앙은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치열하게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 문화와 죄와 타락한 그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치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얼마나 삶에 대한 강조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초대교회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어렵대요.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도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 예수 믿는 게 쉬워봤던 적은 없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려워요. 만약에 쉽다, 난 문제 없는데, 그러면은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하는가?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받은 복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만든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이원론적인 삶의 방식을 경계하도록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8절을 아무 생각 없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살라는 말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한번 읽어볼래요? 8절 같이 시작.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를 딱 빼버리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다르면 안 돼요. 동일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죠. 교회에서만 빛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만 다 스위치 켜고 막 환하게 주님 막 찬양하고 막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막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 내 전부예요. 막 이러다가 세상에 나오면서 스위치 딱 끄고 세상 모드로 전환해서 세상에선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무도 모르고,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믿는 게 세상에서 믿는 것이 되어야 되고, 교회에서 믿고 따르듯이 세상에서도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어떻게 살래요? 서로 동정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슬픔이나 고통, 그런 감정들을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에도 기쁨에도 우리가 함께 참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 아이고 그랬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다행이다. 우리는 지진이 안 나잖아, 우리나라. 여러분, 이건 아니되옵니다. 이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동정하는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가슴 아파야 돼요.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아파야 돼요. 내일이 아니니까 별 상관없어.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또한 나의 아픔과 고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개역개정이 더 잘 번역했어요.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여러분 명사형으로 뭔지 아세요? 필라델피아예요. 필레오와 아델포스의 결합된 언어인데, 필레오는 사랑이란 말이고 아델포스는 형제란 말인데, 이게 붙인 게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는 저 미국에 있는 도시잖아요. 엄청 큰 도시, 저 동북부에. 네, 아마 그 도시를 세운 사람이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좀 형제들의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끼리만 사랑하면 안 되고, 세상 나가서 사람들과 만났을 때 관계를 맺을 때 기본적으로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줄줄 새듯이 사랑이 줄줄 새 나가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도 그래야 돼요. 밖에서는 딱 멈추나요? 뭐 이상한 그런 경우가 다 있나요? 자비하며 겸손하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막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그렇게만 살아서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날 다 선대하고 당신 정말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도 그러면 당신을 위해 줄게, 뭐 그러나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생기고 분한 일 생기고, 난 나대로 열심히 착하게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을 배려해 줬는데 부당한 일을 다 겪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9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시작.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고 싶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우리를 괴롭히는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유발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하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래요. 복을 빌래요. 더군다나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좋을 때 좋은 말하고 나쁠 때 악한 말하는 거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좋은 건 항상 좋은 것만 나와야 되는 거라는 얘기죠. 어떻게 거실에서 맛있는 차를 따라주는 주전자가 밖에 나가면은 독을 뿜어내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어떻다고요? 나의 형제자매 이렇게 해서는 이건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동일한 말을 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성격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이 단어가 바로 축복이에요. 축복. 로마서 12장 14절에도 같은 말이 있어요. 12장 17절 14절에도 이 똑같은 말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먼저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14절은 같이 시작.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분해도 억울해도 막 그냥 이 악물고 주먹 불끈 쥐고 내가 막 속에서는 막 분노가 들끓는데 이걸 막 삭히면서 내가 용서하겠다 이러면서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는 말이 아니에요. 뒤에 이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9절을 보세요. 9절에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뒷부분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이유는 당신에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그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당신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문을 여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전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도대체 어떤 복을 받고 산 사람이냐, 내게 어떤 복이 있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날 열받게 만들 때, 나를 화나게 할 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가 온 거예요. 뭐예요?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 내가 이 분노를 잠재울 만큼의 복이 내 안에 있나? 그럴 이유를 내가 찾아보는 거지. 내가 이건 그냥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은데 막 이런 막 그냥 미움이 막 솟아오르는데 내가 이걸 잠재우고 내가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을 만한 이유를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는 거, 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 난다고 바로 반응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옛사람에게 종속되는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려면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잠깐 생각하세요. 당장 열받는다 그러면 잠깐 생각하세요. 끼어든다 저걸 그러지 말고 잠깐 생각하세요. 잠깐 한 몇 초만 생각하세요. 내가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용서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내 안에 있나? 그게 뭐냐?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아. 스트레스 받을 상황, 열받을 상황, 짜증나는 상황이 생기면 이걸 다시 한번 내가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그렇게 남편이 열받게 만드는 거고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걸 뛰어넘을 수 있나? 못 뛰어넘겠다고 하면 여러분 찾아야 돼요. 이거는 설교만 듣고는 안 돼요. 한번 여러분이 실습을 해봐야 돼요. 이제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텐데,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는요, 결국 그때 알게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복을 깊이 묵상하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이 당신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더 극대화시킵니다.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확대시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별 영향이, 별 내 마음에 감흥이 없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송한 비유지만,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 아침에 예배 시간에 나오려고 했는데 어저께 실수로 산 복권이 당첨이 됐어. 원해서 산 건 아니야. 실수로 산 거야. 부지불식간에 어떻게 보니까 쥐어져 있네, 내 손에. 그렇게 그 산 거야. 근데 그게 1등에 당첨이 됐어. 오늘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오려고 하는데 그냥 확인했는데 1등에 당첨됐고, 당첨 금액이 100억이야. 세금 떼고.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헌금이 아니라 세금 떼고 100억. 여러분, 그날 예배가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예배 시작도 전에 이미 임재가 나타나. 그렇죠? 네? 교회에 들어오기도 전에 막 그냥 충만함 속에 들어올 거라고. 제가 장담하는데 그날 그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마음의 미움을 들끓게 만드는 일은 정말 어려울 겁니다. 진짜 어려울 겁니다. 발을 밟았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막 애가 막 1층, 2층, 3층, 4층 다 눌러. 괜찮아, 애니까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교회 오다가 누가 뒤에서 쿵 박았으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럴 거라고. 확실하게 그럴 거라고. 맞죠?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무엇이 그 사람에게 그런 관용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었어요? 내가 누리게 된 그 큰 복이 뭔지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100억과 예수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너무 정말 유치한 그런 예화였지만,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이 헤아려 알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안 바뀔까요? 내가 받은 복이 뭔지 모르니까 열받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와, 여러분 여기 보면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좋은 날이 장차 나에게 약속된 이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날. 이 날을 고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땅에 살면서 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내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늘 항상 기대하고 고대하고 헤아려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1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10절에서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1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은 맥락에서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악에서 떠나는 것이, 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악한 말 하는 게 곧 악에 거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성경에는 있어요. 마른 씨와 같아서 그냥 밭에 씨를 뿌렸을 뿐인데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뿌렸든 안 뿌렸든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말 한마디 그렇게 내뱉었는데 그게 뭐 중요하겠어?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열매가 돼서 돌아와요. 말은 씨가 돼요. 악한 말이 곧 악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내면에 항상 두 가지 말의 출처가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출처가 돼서 입에서 말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의 새사람이 출처가 돼서 입에서 말이 나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옛사람의 언어를 계속 방치해 두면은요, 그 내뱉은 말에 대해서 열매를 얻게 돼요. 어떤 형태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 나에게 악으로 나에게 다가왔어. 그래서 막 내가 화가 나고 열받고 막 그래 짜증이 나고 막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뭐예요? 그런 악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악은 내 안에 있는 악을 부추기겠지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 소멸돼요. 내 안에서 그리고 그와 내 사이에서. 아내가 막 짜증내고 그러면은 여러분도 막 기쁘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화나잖아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승질내면서 사랑해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축복을 선포하는 거지. 사랑해. 알았어? 사랑해. 축복을 선포하는 거지. 근데 뉘앙스가 좀 축복이 아닌 것 같지만 일단은 선포하는 거지. 적극적으로 우리는 악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악을 미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어떤 모양이라도. 생각도 말도 어떤 모양도 여러분 안에 그렇게 근접도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세요. 12절 같이 시작.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들을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신다. 만약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는다면 그건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이지. 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내가 열받았으니까 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 상황에서 악을 멀리하고 도리어 선을 행하려고 축복을 선하려는 행동을 한다면 그건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나는 사실 그렇게 기꺼이 할 수 없겠어.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감정은요, 항상 감정이 일어날 때는 항상 그게 부정적인 감정이라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감정을 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해야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오이를 싫어해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오이라는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거 하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오이를 만드셨을까? 정말 그거는 좀 나중에 여쭤봐야 될 문제인데, 정말 그래요. 저는 제가 볼 때 오이는 거의 저한테는 모기와 같이 불필요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 냄새가 너무 저한테 역하거든요. 근데요, 그거 아세요? 제가 오이를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저희 아내는 원래 오이를 좋아하고 잘 먹었는데 오이를 싫어해요. 뭐 오이가 있으면은 막 이렇게 뭐 덮어놓거나 막 치워버리고 이거는 그리고는 막 그래요. 어느 날 보니까 본인도 오이를 안 먹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는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나에게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나도 싫어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나도 좋아지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가능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찾아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기도 하고, 물론 처음엔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 이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중요해서 예수 믿는 삶의 방식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받느냐 축복을 받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을 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 고난 받는 것이 차라리 낫다. 악을 행하면서 청통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것보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고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난 받는 걸 바라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불가피하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살려고 결정하면서 겪는 고통과 고난이라면 그건 진짜 가치 있는 고난이고 고통이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사랑할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돼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은요,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가 받은 사명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아서 지금 비난을 받고 있지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하고 막 이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비난하겠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면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죄와 악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의로운 자를 선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고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당신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상하다. 내가 아는 복은 잘 되는 건데, 성공하는 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형통하는 건데, 근데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의 지엽적인 부분이에요. 진짜 복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복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받은 복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언제 나타나느냐? 맞아요. 고난 받을 때예요. 시련이 올 때예요. 내가 그 의를 따라 살아가는데 고난을 받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지 않다면 우리는 고난 받을 일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자처해서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 길을 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분명하게 나의 삶의 방향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위해 고난받는 길을 피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헷갈려요. 내가 누군지가 헷갈려요. 결국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 거 아니에요. 똑같은 길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누구예요 도대체?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사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은 죽음도 의미 없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뭐 사는 게 죽는 게 뭐가 중요해? 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고 정상적인 거란 말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그런 복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지. 다르게 살아. 그래서 시련이 와, 고난이 와. 그게 뭐예요? 뭘 의미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더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만든다는 거지. 그게 그렇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막 신나서 막 그냥 고난만 사람 없어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 갈등이 일어나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A를 선택하면은 당장에 유익이 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막 그냥 세상에서는 좀 더 제가 잘 나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겠다고 B를 선택하면은 그 순간서부터 사람들은 저 찌질이 저 바보 같은 놈 왜 저런 선택을 했냐고 그러면서 나를 비웃고 조롱할 텐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런 갈등과 그런 고민이 있다라는 것이 당신이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복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을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제대로 못 갈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 기쁜 일 아닙니까? 와, 나에게 이런 복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순간이잖아요. 용기 있게 만약에 당신이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선택한다면 어떤 일이 생겨요? 15절 같이 시작.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기 시작하는, 당신 왜 그렇게 살아요? 라고 묻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에게 그 이유를 물을 때 우리에게 대답해 줄 말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 답이 되는, 그들에게 말해줄 그 답이 되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낸 사람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사형이 딸딸딸 외워가지고 말해준다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의 길이었다면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은 강력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정표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정표. 왜 하나님이 예수 믿고 우리를 여기 이 땅에 여전히 이 고난 많은 세상에 두셨냐면 이정표가 되라고.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고 막 헤매다가 우리를 딱 보고는 길을 찾아올 수 있게, 올바른 길, 살 길을 찾아올 수 있게. 근데 여러분이 이정표가 안 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가는 길을 가다가 헤매고 울고 웃고 그러고 있다면 그들은 절대 길을 못 찾죠. 세상 사람들 눈에 여러분들은 의문이 돼야 됩니다. 미스테리가 돼야 돼요. 왜 저렇게 살지? 뭐지? 도대체 쟤네들은 내가 모르는 뭐가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인생들. 세상은 절대 그들의 상식을 갖고 우리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동기가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는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할 이유죠. 그런 표지판 같은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시작.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은 우리를 부르신 분을 위한 삶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가장 중요한 분을 누구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예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이야? 라는 걸 아직 잘 모르는 거니까 배우시면 돼요. 배우시면 되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못 사는 건 여러분이 예수님이 도대체 나에게 누구냐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말 그대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이 거룩하게 대하라는 말 쉬워요. 쉽게 표현할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만사를 제쳐두고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그 일만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한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그 일이라면 내가 그래도 시간을 내야지, 돈을 써야지, 에너지를 쏟아내야지. 이게 가능한 거, 그거 있죠. 그게 바로 당신이 거룩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건 너무 가치 있고 너무 중요한 거야 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거기에 내가 진심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두 남녀는 서로를 거룩하게 여겨요. 네가 나의 전부야, 이런 거잖아요. 오래 못 가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엄마는 자녀를 거룩히 여겨요. 거룩히 대해요. 그렇죠? 나를 희생해서라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아깝지 않아, 이런 게 있어요. 남자들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에 자기의 거룩함을 둬요.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쏟아 부을 수 있다,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 대상은 나에게 거룩한 대상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그냥 주기도문 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나요? 아니요. 당신이 뭔가를 해야 돼. 당신의 그 말과 당신의 그 표현과 그 행동과 그 결정이 결국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만드는 거예요. 이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묻는다니까요. 그럼 가르쳐주면 돼.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말이야, 너희들이 갖지 못한 기쁨이 나한테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나한테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야. 이런 걸 얘기해 주면 돼. 근데 진짜 멋있는 말이 13절에 나와요. 와, 이거 진짜 끝내주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죠. 이 선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열심으로 선한. 근데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이게 원문을 보면은 열심당원이 되라는 얘기예요. 딱 정확히 그 단어가. 열심당이라는 말 알죠? 열심당. 성경에 나와요. 제로땅, 열심당이라는 말. 옛날 이 시대에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다 그 유대 사회의 계층의 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이 열심당원은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지배 압제에 있는 이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열심당원은 우리나라의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야, 기도만 한다고, 기도만 하면 이 나라가 독립이 되냐? 칼을 들어, 창을 들어, 그리고는 이렇게 칼 품고 다니다가 매국노, 로마의 앞잡이,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막 그냥 이 민족의 동족의 그냥 피를 빨아먹고 있는 그런 아주 사악한 놈들 이렇게 지나가다 푹 찌르고 막 도망가고 이런 거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러다가 이제 잡히면은 가가지고 십자가형에 쳐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자기 생명 걸고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제로 땅 열심당원인데, 이 문자 그대로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문자 그대로 원문 그대로 설명하면 선한 일에 열심당원이 되라는 얘기예요. 선한 일에 열심당원이 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바쳐서 그 일을 이루어내라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자기만큼의 가치와 목적을 갖고 살면은요, 거기에 갇혀서 불행해져요. 나보다 더 큰 삶의 목적, 더 큰 삶의 가치에 나를 집어넣어야 여러분은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 우주의 주인이신 분, 그분을 위한 삶, 그 삶에 올인할 때, 생명을 걸 때, 그때 비로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선한 일에 열심당인 사람이 필요해요. 예수를 이용해 내가 잘돼 보겠다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를 위해 내 한 몸 불사르겠다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더더욱 그리스도인 나온 삶이 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 당연시되는 이 시대에 우리 정신 차리고, 나 진짜 그리스도인 될래.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게요. 사람들이 알아차릴 만큼, 아니 내가 생명을 걸 만큼 예수가 누구신지를 내가 명확하게 알고 살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선한 일에 열심당원입니다. 당신은 선한 일에 열심당원. 당신은 돈 버는 일에 열심당원입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아멘. 깊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책임과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